여러분, 오늘 저녁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이제 24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45절 제가 읽고 46절 여러분요.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안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 시작하며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은혜의 말씀, 또 아버지 뜻을 볼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잘 알고 우리가 그 오실 것을 대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자다가 깰 때이라고 말씀했고 주의 날이 다가온다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저희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 했는데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래서 오늘 찬송가 127장 성도들아 준비되었느냐,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2절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본향갈 준비를 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그 성도의 귀한 간증의 찬송에서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쓴 이거를 했는데 아주 복된 찬양이 오늘 되었습니다. 마지막 할 때 주 예수 나에게 상 주시려 언제 다시 오실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 주 오실 때 맞으리. 성도들아 준비되냐? 본향 가기 위하여 내 신랑 예수 재림할 때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자, 기쁨으로 주를 맞아야 되죠.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과 악한 종. 예수님 오실 때에 신실한 그 오실 때 그 무렵에 신실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도 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인가 교회에게 말한 것인가? 응?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인가 교회에 말한 것인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든 지장 재림이든 간에 우리는 오시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교회도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환란 때의 문맥으로 본다면 24장 20 전체를 환란 때의 문맥으로 본다면 환란 때 이스라엘에 적용한다면 그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즉 끝까지 견디지 못한 악한 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너희가 그러는데 너희가 제자들을 말하는지 유대인들을 말하는지, 그래서 이 웨런 웰스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여기 지금 앞으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신실한 종과 악한 종,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서 오늘 24장 45절에서 51장까지는 신실한 종과 악한 종, 그리고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그리고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를 웨런 웰스비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기독교의 세계를 말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독교 세계, 그 현재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보면은 이렇게 거기 보면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 마지막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왜 웨런 웰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지금 24장 25장 여기 쭉 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해당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그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7년 대환란 때는 늦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7년 대환란은 딱 잡혀 있어요. 3년 반, 3년 반. 그렇잖아요? 1260일, 42달. 그런 식으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건 늦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시대는 늦어질 수가 있겠죠. 많이 늦어졌죠, 지금.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 18 거기서 얘기할 때도 지금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난다면,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오신다면은 우리가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4장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올리브산에서 승천하는 것을 구름이 가리고 한번 보았잖아요. 다시 온다고 그랬었으니까 뭐 언제든지 올 수 있겠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엔 뭐 한 달 후에도 오실 수 있고 1년 후에도 오실 수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약 우리가 한 2000년을 지금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이거는 교회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냐. 7년 대환란보다도 7년 짜여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4장 48절. 오늘 지금 본문에 봤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구나. 안 오시네.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또 다시 25장 5절도 보세요. 25장 5절도.
25장 5절 시작.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예? 그래서 졸다가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늦어진단 말이죠. 늦어진단 말이죠. 또 25장 19절도 시작. 자,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이 주인이 와서 그들을 계산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징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징조가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우리가 알아서 준비를 갖출 터인데, 그래서 이 비유들은 신앙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이며 영적인 마음가짐을 묘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해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알았죠? 아니 예수님이 지정 얘기하시는 내가 가면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올 것을 너희들이 고대하면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느니라. 자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할 성도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대해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근데 읽어보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서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때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 그랬고 주인이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앞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면은 그러면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린다고 그랬으니까 종으로부터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청직이죠. 요셉같이 총무랑 가정 총무할 때도 볼 수 있죠. 총무가 된 사람이죠. 주인은 아니고 청직이 총무다. 그러니까 주인으로부터 우리가 이 사실을 넘겨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양식을 줄 이건 이제 비유로 말했지만 사실 뭐 교회에서도 저도 여기 포함되죠.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종들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식을 준다. 신실하게 양식을 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양식 먹는 것만 아니고 단지 양식도 주고 일도 시키겠죠.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일도 시킨다. 그렇게 이렇게 잘할 사람이 신실한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종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종이 복이 있다. 그런 청직이 그런 총무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와가지고 이제는 너 이거 다 맡아라 하고 치리자로 이제는 삼겠다 그랬습니다. 치리자로. 이제는 총무였었는데 한 이제 뭐 종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 뭐 밑에도 종도 있다고 그랬죠. 이제는 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까지 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느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난다. 자, 저도 여기에 청지기고요, 사역자, 그리스도의 사역자고 신비를 맡은 청지기고요, 또 교사들도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오, 착하고 믿음직스럽다 이거예요. 신실하다는 말이 착하고 믿음직스럽다. 이걸 이제 봐야 된다 이거죠. 자, 착하고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먹을 것을 주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게 중요하거든요. 교회는요,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영적으로 성숙케 하며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한단 말이죠. 섬기는 일을. 새로운 사람을 섬기고 있는 성도를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배 외에도 우리는 해야 할 게 많잖아요. 섬겨야 된다고. 섬겨야 된다. 안 섬기는 게 안 섬기면은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전부 예배만 드리고 하고 예배만 드리고 헌금도 안 드리고 세계 선교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 그 교회는 상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왜? 지금 청직이라면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서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우리가 같이 우리 모두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가지십시오. 이게 당신 것입니다. 주인이 약속한 거 외에는 전부 다 주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 주인이 와서 이제 상을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뭐 진짜로 이거는 참 좋지 않는 교회죠.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어떤 집에 살고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나는 무슨 옷을 입고 뭐 친구는 누구고 뭐 이렇게 그냥 자랑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같이 쉽게 성기를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참 그 교회는 좋지 않는 교회다. 교회가요 세계 선교에 동참을 해야 돼요. 땅까지 증인이 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증인이 되는데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또 열심히 섬기는 자들을 뒤에서 도와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물 안 묻히고 헌금도 안 내고 그냥 살짝 앉았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면 성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신학교 그런 거 하는 것들도 그분들 오면 섬기는 거 전부 다 그런 거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의 태도가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되는 대로 주머니에서 헌금 내 가지고 하고 그건 좋은 계획이 아니에요. 주머니에 손 넣어 가지고 오늘 있는 대로 이렇게 몇 분 하고 또 교회에서 점심 먹고 얘기하고 오늘 교회 갔다 왔다. 그건 진짜 이건 낮은 봉사라 그럴까요? 낮은 수준이죠. 그게 아니고 정말 찬송에 있는 그 가사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위에 힘써 일하고 힘써 일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교회 딱 와서 이렇게 하고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 갔을 때 상관없어요. 그렇게 성도를 만들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신실한 사람으로, 리더자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부모님들이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 진짜로 여러분요, 그 삶이 좋은 계획이 있어야, 규칙적인 삶이 있어야 무엇인지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신실한 사람으로 쓰일 수가 없고요.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신실한 사람이 되겠어요? 신실한 사람은 아침부터 다릅니다. 밤에 잘 때도 다릅니다. 사실 참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먹고 놀고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만, 우린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하고 우리가 가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 참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가야지요. 좋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이루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도 해야죠. 말씀도 봐야죠. 또 뭐 몸도 운동도 해야죠. 먹어야죠. 바쁩니다. 바빠. 그러니까 아침에 뭐 되는 대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절대로 일을 뭐 이룰 수가 없죠. 남을 도와줄 수가 없죠. 선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 계획된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거기 따라 움직이면 건강하게 된다고요. 절대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영적인 삶을 잘 유지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상 준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그랬다고요. 만약에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면, 아볼로가 그들을 양육시키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고에 따라 각자 자기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봉사한 건 여러분이 상을 받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이 있고 여러분의 상 따로따로 있는, 교사의 상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 그랬으니까 두 사람이 우리는 잘 기억이 나지요. 이제 잠언 계속하다 보면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기억나죠? 현숙한 여인. 그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한다. 그때 남편이 뭐 전쟁을 노랑물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는 자기 손으로 기꺼이 일하고 또 부지런히 일해서 집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며 그랬잖아요. 같은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여종들에게 몫을 정하여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참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며, 자녀들도 말하기를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가르쳐 복받은 자라 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그랬습니다. 많은 딸들과 덕스럽게 행하였으나 그대는 모두 두려워하는 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을 이 현숙한 여인이 잘하고 또 종들의 일을 잘 시키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열심히 이렇게 일해야 뭐 남도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이 칭찬을 받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숙한 여인들도 많지만 현숙한 여인이 아닌 여자들도 많아요. 오직 자기 먹는 거, 입는 거, 치장하는 거, 노는 데만 신경 쓴 사람이 있어. 뭐 시집을 잘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뭐 머리하고 그냥 화장하고 손톱 뭐 이거 하고, 손톱도 요새 뭐 네일 아트에 돈 이거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 4만 원 써 있더라고, 길거리에 보니까. 그리고 손톱 위에다가 뭘 갖다가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설거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톱 위에 보니까 네일 아트로 그래가지고 뭐 칠하고 그 위에다 뭐 또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내가 뭐 네일 아트 나는 뭐 그냥 대충 따듬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 소지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술적 강은 뭐 바르고 4만원, 3, 4만원이야. 어우 이거 한 달에 3, 4만원씩 선교를 해보세요. 다른데 저 가난한 선교 한 사람의 생활비예요. 생활비를 손톱 하는데 그냥 내밀어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여자들은 뭐 일도 안 할 거예요. 여기 손톱 이거 매듭도 굵지 않을 거예요. 매끈하고 손톱도 멋있지만은 그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래서 여기 현숙한 여인을 좀 도전을 받아서 일찍이 일어나서 집안일을 부지런히 도와주고 하고, 낮에는 기도하고 또 직장에 나가 있으니까 말씀 보고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또 자기가 도울 일은 자기 자신의 또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그래야지 뭐 오직 그냥 뭐 그런 여 참 있더라고 보니까 또 참 또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뭐 치장하는 거, 머리 하는 거, 뭐 옷 사입는 거, 뭐 먹는 거, 손하고 뭐 어떤 사람 발까지도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살면 그 삶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뭐 자랑하면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 아빠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좀 이런 게 좀 뭔가 참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항하겠죠. 엄마가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칭찬받는 복받는 그런 참 우리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겠다. 남자들에게서 누가 모범일까요? 여러분 청지기 그러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 것만 나오지만 남자들은 청지기 그러면 요셉입니다. 요셉. 진짜 요셉만 닮는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같이만 하면. 요셉같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말에 태어나면 자기 뭘 가지고 태어난다 말이잖아요. 진짜 요셉 같으면 하면은 그렇게 나중까지 궁핍하게 살 수 궁핍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요셉은 완전히 이방인 노예잖아요. 이방인 노예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 노예 시장에 가서 요셉을 사왔지 않습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그 노예 시장 남자들 노예 시장에 가서 사왔는데 보디발레 집에 사가지고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는 어떻겠어요? 노예 중에서는 제일 신인 노예죠. 젊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힘들게 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딱 보면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보디발 집에 노예 있을 때도 함께하고 총무일 때도 함께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함께하고 결국은 총리가 될 때도 함께하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자기 가족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로.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이집트에 4대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400년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것.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그 40년간 그런 민족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뭐 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많은 역사를 가지고 그래도 꾸준히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들에게 맡겨졌고 메시아가 그들을 통해서 오게 되고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요셉,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신실하고 요셉같이만 부지런하고 인도한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도 먹을 것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요셉 같으면 어느 직장을 가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같으면 어디 가도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동명인자한테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좀 상의할 말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의 인정을 받아서 교회에서 함께 일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일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 동명인자가 일하면 잘하고 부지런하잖아요. 그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더 달라졌지만 이제 지금은 내 아가 있어 더 달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관지 얼마 안 되는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같이 일하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학원 공부 때문에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랬지. 난 더 교회 일도 하고 대학원 공부도 해라. 온라인으로 하든지 밤에 교회 일을 더 하든지 미국 사람들은 보니까 굉장히 자유시간이 많은데 그때 우리는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개 다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잘 상의해서 목사님이 뭐 하나님의 사역에 쓰겠다고 그 대학원 공부하는데 안 된다고 교회 일만 하라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교회에서 하는 건데 또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 내가 유학 가서 그래도 제대로 하고 오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그렇더라 그러고요. 이학년 목사님도 그렇고 알바해 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박연 목사님도 그렇고 또 누구? 이학년 목사님 그렇게 전부 다들 하셔가지고 좀 길어졌지요.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공부가 그래도 꾸준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요셉과 같이만 하면은 뭐 이제 잘 인정받고 거기 또 이제 한인들도 지금 몇 가정이 왔대요. 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하면서 또 주일날은 한인들 말씀 섬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5월달에 이제 그 졸업이니까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 5절 자 6장 5절 보세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연한 마음으로 순종하를 죽게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주에게서 바로 그것들을 받을 줄 안다.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리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게 여기에 악한 종이에요. 본문에 악한 종 나오잖아요. 이제 악한 종에 대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신다. 주인이 온다 늦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안 오는데 뭐. 그러니까 주인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동료 종들을 때리고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왔습니다. 그를 잘라내고 그 이제 일을 못 하겠죠. 위선자들과 함께 몫을 정하니 거기 술 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가 종들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더라고. 사람이 직장에서도 그래야 되거든요. 뭐 직장의 사장이라는 또 주인이 안 보면은 뭐 대충 하고 보면 하는 척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들까지 신실하게 섬기라. 그러면 우리는 주인에게 상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임금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주인에게 못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주께서 바로 그것들을 받을 줄 알미라 그랬어요. 주인이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젊었을 때에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귀한 이제 스펙들이라 그럴까요? 뭐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앞으로 나갈 바탕들을 확고히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해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이런 걸 볼 때에 그 이제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은 징계를 받는 것을 여기서 표현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금은 보석으로 지어야 상을 받는 거지요. 나무나 건초나 집으로 하면은 타버리면은 그 손실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부끄럽다 이 말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좋았어요. 너 누군데? 저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요. 그래? 너 뭐 상 받을 거 있어? 없어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주님 앞에 심판 때 갔을 때 그렇잖아요. 보혈의 피로 벌써 가긴 갔는데 전부 상 받는데 자기는 받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푹 숙여가지고 그 아무것도 너 줄게 뭐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섬길 기회도 많고 섬길 그 시간도 있었고 섬길 물질도 있었고 그런데 아무것도 섬긴 게 없어. 부끄러운 가운데 받는 구원이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다. 자, 또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상은 절대로 그렇게 일한 것에 따라서 좋은 것이나 일한 것에 따라서 몸으로 이룬 것에 따라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25장이 나오지만은 착하고 신실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신실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달란트 받은 사람들 쭉 나오지요.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전부 이걸 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맞습니까?
우리 유자매님도 거의 뭐 이렇게 수요일 날일 때도 한 번도 거의 빠진 적이 없는데 직장 낮 동안 일하시고 저녁에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신실했다. 그거에 대한 또 뭐 제가 지금까지 교회 와서 이렇게 볼 때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정말 거의 예배라든지 그런데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섬기려고 애쓰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던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을 내가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라. 천년왕국 때 갈 때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종이 되어서 악한 종은 진짜 완전히 늦게 올 줄 알고 그런데 갑자기 와서 그거에 대해서 보시고 그냥 그를 갖다가서 결국은 슬피 울며 이런 후회함이 막 맞죠. 우리가 이런 종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신실한 종과 악한 종. 자, 우리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잘 그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귀한 가정 이루고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니 좋은 계획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건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세계 다에서 인정받는다 그러면 삼관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지금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람 말 때문에 나왔거든요. 재림을 고대하라. 이 말씀의 결론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이에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핵심은 깨어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물론 7년 되어가려는 때도 기다려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도 기다려야 되죠.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어 기다리라. 여기 신실한 종은 깨어 기다리는데 악한 종은 깨어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 좋지 않은 방법대로 종들을 학대하고 그들과 함께 잘못된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거기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디모데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의의 왕관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위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